흔히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마사야라는 용어를 신약의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뭐 그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개념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예수라는 그 사람의 이름, 호칭이 거기에 곁들여지면 이제 이게 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호칭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해지죠. 이제 이런 것은 삼위일체론의 변론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즉 히브리인들의 용어로 하면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런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그 사전적인 뜻은 다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면, 크라이스트는 영문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름이라는 그 개념, 용어, 의미를 알아야 할 거고,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알아야 될 거고, 기름을 그럼 누구에게 부을 건가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사명을 위임하면 위임을 수탁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크게 대별해서 보면 왕을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기 때문에 관유제조법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죠. 여기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흔히 말하는 상등품 감람기름을 직접 사람에게 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람기름은 물론 식용으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쓴 것으로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감람기름에다가 필요한 재료들을 적당량을 섞어서 제조를 한 것이 관유예요. 그래서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신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영적 사명을 위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임을 수탁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큰 틀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관유를 제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은 그냥 단순히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이라는 건 모든 피조물과 분별되어진 조물주에게만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성령은 모든 피조물과 분별된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주, 이제 여기에서 또
피조물과 조물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자꾸 복잡해지네.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 같네. 좀 정리를 나 자신도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 조물주, 피조물, 의 관계. 조물주 자신이, 창조자 자신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영들의 근원자, 이제 히브리서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원자라는 말이죠. 이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주관하는 것은 영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지 피조물인 이 물질을 입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마귀와 조물주, 근원자인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신영이죠. 신은 영이라, 이제 현대어는 영이라고 그랬고, 오래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물질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본인이 노트해 가면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네. 조물주이신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본래가 영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개념이, 신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 설명되기를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곧 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할 때 그것도 이제 영이라는 말은 조물주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물질과 대비하는 그런 말로서 이것은 그 근원적인 스스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즉 이해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거듭나거나 또는 말씀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고 묵혀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할 때 이제 그런 영이에요. 이것을 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또 갈라지는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가 있고 조물주는 근본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은 영들을 창조해서 영들의 세계를 경영하실 뿐 아니라 사물의 세계를,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또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가 물질 세계와 영들의 세계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신은 로고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게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초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제 야훼라고 그랬죠. 여호와. 자,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이제 본인 인자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레마죠. 그건 이제 레마라고 그러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조물들이, 먼저는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물이 있다.
물질계가 있다. 물질계가 있음으로써 만사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 만사 모두가 다 조물주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방편이지, 이건 피조물이 만물을 창조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게 이제 기본 신관이에요. 흔히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그 학부생 1학년이라고 그러죠. 그때 맨 먼저 배우는 게 조직진화에서 신론부터 배우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이 기본 신론이 잘 정립이 되어져야 우리가 신을 알고 신을 바르게 하는 신관이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기본적인 것이 셈족의 기본 신관은 유일신 신관이다라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관은 다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그런데 유일신 신관과 다신 신관을 로마교의 교부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갖다 복합적으로 이건 이제 조직 신학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삼위일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주지를 시켰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반대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삼위일체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고 지금 그리스도는 관사가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받아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신관과 교회가 증거하는 그 신관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이 시간에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이게 이제 그 신학의 기본을 지금 질문한 거기 때문에, 신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한 분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름을 붓는 그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는 분인데 자신이 먼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른 주님의 그 사명을 수탁받고 위임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또 이제 기름을 또 부었어요. 제자들의 기름을 또 부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확산이라는 표현이 맞나? 기름 부음이 단계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신관을 잘못 표현하면 잘못하면 교리가 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늘어놓은 걸 이제 차근차근 역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질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 히브리어로는 그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개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신약 그 마태복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개념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제 메시아라는 말도 이제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자라는 말, 인자 예수라는 말이 합성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세상에 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건 합성어죠. 이게 예수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뭐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등으로 많은 강원에서 그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기 사도행전 어딘가 보면은 바예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바예수. 읽어보셨죠? 바라는 말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런 용어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의미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라는 것은 여호와 할 때 쓰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고, 수아라는 것은 그 세이비어 영문으로 세이비어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합성된 용어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합성이 된 용어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라는 건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게 마련이고, 왕국 안에는 그 왕국 백성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왕국 백성들이 사는 땅, 거처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이런 것까지 나가면 뭐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다스리는 직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인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를 하는 직무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의 직무가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선견자라고도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먼저 그 뜻을 전달받은 사람, 즉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었죠. 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럼 사람 예수가 없었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예수는, 인자 예수는 구약 시대에는 안 오셨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창세기 28장 이런 데 보면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갑자기 오셔서 씨름을 거셨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일꾼이다. 위임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아브람 때도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왔다는데 그 두 천사는 사자들이거든요. 예, 그런 개념이 이제 구약 시대에 쭉 이어지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물론 아벨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영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예. 오늘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교계가 뭐 이렇게 로마교는 이제 기름 접시에다 이게 뭐 수사 어린 변성기 이전의 그 소년이 뒤따라다니면서 실생활에 쓰는 그 감람류 기름 접시로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찍어서 사람 이마에다 이렇게 찍어 발라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실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호렙산의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말씀으로 사명을 위임하신 것,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모세는 구약 시대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는 그 왕과 같은 그런 직무도 수행할 뿐 아니라 선지자였었어요. 아론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대언하는, 그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었었죠. 그런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호와의 그 사자가 호세아서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렵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인데,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고 영이신데, 영은 곧 말씀인데, 말씀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을 맡겨서 사명을 위임을 했는데,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삼일체 교리에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맡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함께 계셔요. 이제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그것도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명년 이만 때 네 몸인 네 본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줄 거다. 1년 전에 오셔서 예언을 하셨고 1년 후에 이삭이 진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네게 약속으로 준 아들과 함께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재림인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인자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분의 구원을 먼저 받고 그분의 말씀을 위탁 수탁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해서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에서 전도를 해서 그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단체적으로 기름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하면 이제 기독교계가 결론적으로 자신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벌써 성경의 진리에서는 벗어난 잘못된 그들의 관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명이 다 똑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재능을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을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시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그 직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연히 나오는 것이죠.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었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성령이 즉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수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질문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좀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내가 많이 사용을 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필요하면은 더 질문을 하면 또 받겠습니다. 예,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공급하시는 왕이시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앞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질문을 안 드렸지만 그 이해하기를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가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원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그 육신을 입은 사람 속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제 표현들이 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이건 내가 오래전에 성경 기본 진리 강론 시간에 1시간을 할애를 해서 증거를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수라는 말이 앞에 있으면 사람이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위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인자,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 예수에게 기름 부음이 실현되었는데, 그건 사람으로 먼저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신 스스로이신 조물주께서 피조물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대속물로, 즉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거예요. 모든 아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를 들어서 소가 아무리 정결해서 희생축으로 쓰임받고, 양이 아무리 정결해서 희생축으로 쓰임받아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니고 한 표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짐승화된 인간들을 구속하는 그 구약경륜의 그 예표적인 구속 관계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인자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인자 예수가 죽임당하고, 예수가 죽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 죽은 거, 세상, 죄, 율법 저주를, 그게 이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죽고 말은 모든 죄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고, 죄 있는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것은 쉬워야 되니까 장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승천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공동묘지에 붙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영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그 말씀, 그는 생명의 근원 자께 위임받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 분이 첫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영이에요. 우리들에게 부을 수 있는 관유예요.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이들의 속에, 즉
영에 오셔서 영을 소생시켰다, 이제 소성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자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속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가르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영이 부활하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잘 증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거나 그리스도라고만 하거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말을 빼고 라고 하거나 뒤에다가 예수를 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속과 여러분 중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은 다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럼 과정이죠. 하나님의 일의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이제 두 번 창조 일을 하시는데 곁들여서 얘기도 해야 되겠네.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일한 기록이 나오고 그 엿새 동안 일한 기록을 실제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말라기 끝까지 구약 성경이죠. 그것은 예창조일이에요. 예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예창조를 표상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이제 새 창조 새일을 구약 시대에는 내가 말세는 새일을 크고 두려운 새일을 할 거다. 이건 이제 예언으로만 되어 있다가 그 새일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밀스럽게 지휘자들에게 재림하셔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거고 오늘까지 계속 새 창조의 일이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을 주님의 창조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 보면 그 사도들이 성전에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뭐 이게 전도가 아니면 뭐냐고 막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뭔가 막 심오한 진리를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해한 거 아닌가.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러면 지금 형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계시를 받아야만이 이게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이게 신학 용어들이거든. 오늘 우리 지금 신학교에 온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학교들은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자신 있게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써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하긴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설명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신론과 그리스도론이 중립이 안 되면 성령론이라고 이제 신학교 조직 신학은 그 큰 틀이 뭐냐면 맨 앞에가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고 이제 이걸 사영리라고 그래요. 사영리법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네. 사형리 전도할 때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네. 네. 그게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 네 가지의 이론을 영의 이치다 해서 사영리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뭐 좀 그런 용어를 대충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되게 어깨에다 힘주려고 그러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신론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은 설명이 그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많이 예. 그리스도론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 이제 이런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신에 대한 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교단 교파들이 나누어지고 자기네들 것이 제일 옳다 이러고 주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조직 신학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 혹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혹은 무엇이고 살려주는 영, 그 영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최후로는 이제 그 세 단계를 거쳐서 그분의 왕국, 그분의 새세계, 그분의 집, 그분의 배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교회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형리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로고스 안에 로고스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인자 예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한 게 그 레마다라고 아까 그렇게 저는 들렸걸랑요. 이 부분이 맞나요? 네, 로고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고스라는 게 이제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 계신 야훼인데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인 로고스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네. 뭐 길게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그 로고스가 나타내고자 하는 로고스의 본질, 내용,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라는 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물질 세계에서 인자 예수로 나타나는 레마라고 보면 되나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지, 레마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사람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 안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레마라는 말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야. 이걸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결국 너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결국 그게 레마라는 거, 그것도 레마로 볼 수 있나 해가지고요. 성령을 내말하고 그러니까, 그, 박형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예, 혼란스럽네. 네네. 어, 성경에 그리스도가 레마라는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로고스인 그 법조문, 다시 얘기해가지고 말씀이, 문자로 심판, 로고스는 그냥 스스로 있는 말씀이고, 그렇죠. 스스로 있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한 것을 다시 증거하면 레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로고스가 바로 레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그렇고, 과정을 거친 거지.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인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그 말씀이 레마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까 박형제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이가 레마냐? 이렇게 아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로고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은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또 아버지는 나를 증거한다, 또 이렇게 또 표현했으니까 서로가 상호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그분의 속에 있는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던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거니까 그 진리의 영이 사실은 예수 속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은 곧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으면 진리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령과 진리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으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를 살았을 때의 그 율법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 당연히 그 영은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당연히. 근데 최후로 우리에게 임한 것은 관유, 그 영이 오셨는데 그 영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또 근원자인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증거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영인 거지. 이게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영 하면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영, 이 주님도 영이 되시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달라요. 하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실제로 오신 거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하여튼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영의 말씀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야.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의 실체, 그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였었거든.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나를 증거한 말을 한 거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아들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관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서나 율법서나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나 이런 이제 네 부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께 확정적인 말씀을 한 거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분의 아버지 근원자는 누구인가? 즉 이제 말씀 야훼는 누구인가? 이것을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이 허공에 떠다니면서 또는 어떤 영적인 뭘 봤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잘못하면 이제 어떤 귀신의 영을 홀릴 수도 있는 일인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배필인 어린 양의 배필인 신부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눈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가 되는 거지. 예, 성령론이 딱 명쾌해지는데, 이거를 모르니까는 이제 우리가 성령론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 온갖 바벨론처럼 막 그냥 여러 가지 귀신들이 그 성령이라는 그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거기서 군대 귀신들이 나오지 않는가. 막 이런 그림들을. 이만희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재림주라고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만희 처음에는 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나중에 이제 말이 자꾸 바꿔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재림 메시아인 걸로 이렇게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증거를 들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말을 들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제 지금 나간 거지. 이만희 집단 같은 경우가 성령론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령론을 가지고. 그럼 오순절파에서는 무슨 시울에 대한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거라고 또 이러고 나쁜 사람한테 손 얹으면 병 낫는 것이 성령 받은 거라고 근데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계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만희 장일자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론을 가지고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형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앙의 기본 틀, 이것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주 복잡하거든, 이게. 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형제님께서 능력의 성령을 덧입는 게 이제 오순절이 능력의 성령을 덧입는 것이다 그랬는데, 겉옷을 입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말씀이 조금씩 알아들리고 이렇게 성경이 조금 적을 때 그거는 초신적 성령이 오신 것이고, 받은 건가 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보고서는 깨달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아,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으면, 그게 오순절 성령,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기독교계가 흔히 이제 신학교 교수들, 그 신학자들을 이제 앞세워서 많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통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계 각 종단, 교단의 어떤 신학 교수들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최종적으로 싸울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들이거든. 그들을 통해서 목사들이 배출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나라의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어디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다 증거를 해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뭐 요즘 우리 이제 민수기 말씀 나누는데 민수기 신명기 거쳐서 여호수아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거든.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와 마귀의 하늘 군대가 두 군대가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마귀 군대를 전부 진멸해버려야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잖아. 그게 구약 성경에는 예표였었던 것이지 그게. 이제 신약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진리 전쟁하는 거거든. 자, 형제님, 내가 한 가지 좀 말할 게 있는데, 나는 그 성령은 그 거룩한 영으로 알고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죽고 장사되어 부활돼서 그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로 나는 확 믿어지고, 네, 그게 관용의 실현이에요, 그 영이. 네, 맞아요. 그게 성령 하면은 그냥 거룩한 영으로. 그 성령은 네. 구약 성경에서는 관유의 주 재료가 되는 감람용. 상품 감람기름이지. 근데 그 영은 모든 우리 죄짐도 지고 다 그걸 해결하셔서 모든 과정을 거쳤지. 죽고 장사도 부활해서 그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냥 조금 그것이 구분이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은 그냥 거룩한 영이다. 그렇지만 그 영,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주님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거쳐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양심상 죽은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이런 거, 그 영으로 살아계시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 좀 분명히 했으면 싶었어요. 네,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은 관유로 비유되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네. 형제님, 그러면은 지금 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영과 성령이 형제님은 이제 한자 글을 많이 아시니까 한문으로 표기를 할 때는 그것이 구별이 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 한글 번역에는 다 성령이라고 표현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자. 그 성령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랑 똑같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그 성령과 그 영을 구분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헬라어의 원 그 단어를 찾아봐야 이제 구분이 돼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을 명확하게 이는 걸 구분을 하는데 한글에서는 그걸 구분을 않거든. 더 스피릿도 그냥 성령, 홀리 스피릿도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데 것은 제가 물어본 거는 한문자. 한문에 그 영이라는 그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니, 한문자로 성령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가? 성령 그냥 성령이랑 거룩할 성자 쓰고 영이라고 한 영자 쓰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자로는 똑같다니까. 한자로도 똑같아요. 성령과 그 아니, 영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갔고. 구분을 않고 똑같이 성령이라고 쓰는데 영문에서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을 네, 그거는 아는데 저는 이제 제가 물어본 건 이제 한문으로 할 한자는 때는 그것이 구분이 구별이 없죠. 되는가 하는 것이 예, 한자는 구분이 또 없어요. 생각이 나가. 그래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만 있으면.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거의 다 성령이란 말이 나는 별로 못 보고 그 영,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을 많이 더 예, 사도 바울 서신서들은 네.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 영, 즉 살려주는 영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생명 주는 영. 더 스피릿인데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다 성령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한글로는 이제 다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 다른 글자는 글자가 그것이 없어요. 구별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안 돼요. 궁금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성령이라는 거룩할 성자를 쓰고 영이라는 걸 하나님의 시는 무조건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성령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만 성령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지천사들이 가만 쓰고 봐. 조금만 미안해. 조금만 중지해. 피조된 많은 영들도 있잖아. 악령들도 있고 뭐 귀신들도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여러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세계에서 영들의 근원자 아버지가 로고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네. 하고자 하는 얘기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김명국자면은 지금 그 관유 그 영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했으면 됐고 지금 박형제 얘기를 다 들어봅시다. 예. 그 성령이라고 할 때 이제 저도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났었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마태복음 26장 사건에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로 왔었을 때 성령과 함께 왔으니까 그것을 능력이라고 지금 형제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 속에는 시천사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성령이 시천사를 포함하느냐가 아니라 동행, 조물주 영과 피조물 들인 영들은 다르잖아. 그건 구분이 되지. 자, 그러면은 성령이 동행하셔가지고 치천사들과 부름천사들을 데리고 오면 그걸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표현에서는 어떤 용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 라는 표현이야.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덧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이들에게 덧입혀준다. 초실절의 영을 받는 건 생명 주는 영을 받은 거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귀신들에게 공중모 대잡은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설득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해방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은 담대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니까. 한 가지만 짧게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 예수와 성령이 지금 분리돼 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누군가가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또 써먹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삼위일체론자들이 그 부분도 있지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고 인자 예수는 침례를 받고 있었고, 그럼 세 단이냐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자들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용이라는 그 신 문제와 인자라고 하는 사람 문제와 그 사람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생을 살고 대속물로 죽고 장사되기까지 그 이제 인자의 일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심,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그 영은 인자 예수의 모든 그분이 인생을 살고 죽고 장사된 것까지를 그 영은 다 포함을 하잖아.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인자를 포함하지 않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 포함되지가 않아, 성령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들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령은 여호와고 그렇지. 그 영은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단계를 거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네. 지금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을 받은 거야. 성령은 우리들에게 부을 수가 없어. 죄인들이 하나님만 남 직사하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인데 조물주.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오직 성령은 예수에게만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 그 악기들과 모든 대적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기는 거잖아. 그건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 네. 우리 안에 오신 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네.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하고 그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 주는 영이라고도 하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금요일 날도 형제님께서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하면은 내가 여지껏 너무 체력이 감당이 어려울 거야. 지금 요게 월요일 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오늘 되는데, 낮에도 내가 지금 어지럼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한참 휴식 취하고 그래도 영 낫지 않아가지고 이것저것 약도 먹고 그런데도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좀 가라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새벽에 그 미국